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유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후 제4주 순교자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형상 닮아 자유한 영으로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죽음을 넘어서는 온전한 평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다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함께 영원히 늘성이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 길 다 기쁜 소리로 펴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아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십시오. 김중구 목사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당을 찾아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리며 예배합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자유를 지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거룩한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라는 쓴소리가 미디어를 가득 채워 우리 마음까지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나 방종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도 삶의 모든 자리가 참 예배의 자리 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화목해 하신 예수님, 6월 25일 6.25 70년 전 한 민족은 전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기억하는 이유는 전쟁이 없는 삼천리 반도의 평화 때문입니다. 이제는 원수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22개) 유엔 참전국 영웅들의 그 희생과 용서와 나눔을 또한 기억합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영웅의 사랑이 원수를 죽이는 힘이 아닌 원수조차 이웃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변화되어 저희에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그 희생과 용서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화목케 하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며 군생활을 하고 있는 성민교회 아들들을 기억합니다. 이도원, 정태훈, 오재영, 임양현, 이재현, 이종혁, 이 청년들이 사랑하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그저 내 입과 배를 더 채우는데 급급한 저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아름다운 도약이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이 여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순교자들이야말로 성령을 따라 살았던 성령의 열매였다고 믿습니다. 그 열매가 다시 생명을 나누고 이 땅에 씨를 뿌리는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씨가 자라 성민교회라는 나무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이 그늘 아래 안식합니다.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저 영웅 같은 순교자들의 희생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한 그 자유이며 아름다운 도약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연약한 마음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기도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갈 길이며 이 길 끝에 영원한 삶의 완성을 우리 모두 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희생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용서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눔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재원 집사님께서 내가 찬송 받으시리란 제목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 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후 네 번째 주일이면서 순교자 주일, 기념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사랑의 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였습니다만 한국전쟁 70주년이 지나갔죠. 전쟁 발발한 것이 1950년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6월 25일에 시작돼서 근 3년가량 참 동족 상잔의 비극, 이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아픈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꼭 7년 전에 6.25 다음날 제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제 지난 주간에 저희가 7번째 추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많은 주의를 위하여서 감당하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신 흔적들에 대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일제시대에 나서 한국전쟁과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함께 겪으신 그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아니었으면 저게 가능했을까 하는 그런 감사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요즘처럼 햇살이 다가온 여름날 아버지와 아들이 들판에 섰습니다. 들판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었는데 뭐라고 묻냐면, 아들아, 넌 최선이 뭔지 아냐? 최선.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잔꾀 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다 하는 거,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 오늘 네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저 앞에 보면 논이 있는데 그 앞에 돌이 잔뜩 써 있잖아. 그 돌을 논 바깥으로 하나씩 다 꺼내서 오늘 저녁까지 해놔라. 해가 지기 전까지만 시간을 줄게. 최선을 다해봐라. 그렇게 말했대요. 그 아들이,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끝나자마자 그 들판 한가운데 논에 들어가서 그 돌들을 옮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돌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옮겨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으니, 또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 내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돌을 옮겨 보았지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하고 해가 지기 전에 돌을 다 옮겨 놓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 최선을 다했니? 아들이 그러죠. 땀을 닦으면서, 네 아버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잘했다 하질 않으시고 다 보셨는데,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그러시더래요. 아들이 섭섭해졌어요. 아버지 옆에서 보셔놓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밥도 건너뛰어가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요. 왜 아버지가 저를 최선 다하지 않았다고 구중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정말 수고도 많이 했고 진짜 열심히 다 했던 것을 내가 보았다. 하지만 그게 내 최선은 아니란다. 옆에서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었던 나한테 한 번이라도 도와달라는 말을 했으면은, 우리가 같이 드러냈으면은 그게 최선이 되었을 텐데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살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열심을 다했다고 싶을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그때 한 번만 더 주위를 돌아보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고 살아라. 이런 삶의 교훈을 주셨다고 합니다. 열심과 최선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최선과 열심을 구분한다면 우리의 최선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재선친 목회하시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셨는데 부흥사 목사님들 기도하듯이 미십니다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만큼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고 차라리 조용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그 선한 얼굴을 제가 늘 기억을 합니다. 예배 시작에 읽는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신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에게 열린다, 기도와 응답 이 도식에 익숙해서 어떤 때는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요, 내가 찾았는데 못 찾겠고요, 내가 문을 많이 두드렸는데 우리에게 열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던 말씀은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알잖아.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아비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어? 계란 같은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줄 그런 애비가 어디 있어? 하시면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간 중에서 관계 가지고 씨름한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특별히 오스트리아의 출신이었고 유대교로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 같은 사람, 나와 너라는 책을 1923년에 썼거든요. 이게 근 100년 돼가네요. 근데 그가 물론 독일어로 썼습니다마는 그 대화의 원칙, 대화적 원리라는 그 글에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읽는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 대신에 관계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그 관계의 철학도 했고 또 그 인격주의에 대한 얘기도 많이 얘기했고 어떤 그 참 이 세기의 스승 중에 한 분이었던 마틴 부버 같은 분이 그런 말 했던 것은 참 제가 신학적으로 발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테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관계가 뭐 태초에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특별히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중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차라리 우리의 기도가 이미 관계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냐 이 차이도 보면 관계 설정에서 잘 나타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죠. 말할 것 없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 눈총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걸 뚫고 또 와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기도와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함께 주시면서 과부와 나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한번 관계를 설명해 주신 일이 있죠.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아주 강팍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근데 한 과부, 힘도 없는 그 여인이 자기의 아주 억울한 일이 있어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여자가 왜 이래? 그러고서 들어주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게 귀찮단 말이에요. 번거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빨리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더 와가지고 날 괴롭혀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했던 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나를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말한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여러분 기도의 원리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잘못하면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찮아할 만큼 괴롭혀야 되겠다, 붙들고 늘어져야겠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우리들 사이에 성령, 곧 사랑의 영께서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딸이 종처럼 구합니까? 그것도 아버지의 종, 주인의 종도 아니고 무슨 죄의 종인 것처럼, 이익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자녀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자녀들이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 좋은 거니까 아멘 하잖아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요. 이어지는 18장 9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대비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은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종교적으로도 갖추어진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심지어 저 구석탱이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향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머리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의 기도나, 여기 사람들이 들어도 괜찮을 만큼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누구일까?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9절부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영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기도, 심지어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신음하고 있는 나의 속에 있는 내밀한 기도를 다 헤아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관계 설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뭘 잘못하면 매 회초리를 들고서 우리를 체벌하시는 그런 종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실수한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나의 죄, 부족함을 내어놓으면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게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를 무제약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곧 사랑의 영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주간 설교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요, 주님의 계명은 계명인데 어떤 율법의 문구처럼 안 하면 안 돼, 적당히 사랑해도 안 되고 미워하면 더욱 안 돼, 이런 말씀으로 들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기뻐요. 하면서. 안 해봐서 그렇지. 다시 요한복음 15장에 오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너희 열매가 있게 하여서. 이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정직하게 잘 세워지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기 이해가 저급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무조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사람이 다 100점짜리가 어디 있어요? 뭐 부족한 게 다 누구나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신 그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것과 다릅니다. 그러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실 텐데 하는 게 보여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이 이 자연을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뭐 이 지구 온난화도 왔고 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부터 이런 이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더더욱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세계에 대한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예요. 맡김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것을 잘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기회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냥 지난주에 그 소욕이라는 거, 욕심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하면서 갈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없으면 걱정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피조물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사랑의 영의 충만한 기도 생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돌아오면 먼저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할 텐데, 탄식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피조물들의 탄식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는데 이 다음부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로 그랬다니까 2000년 동안 더 나빠졌으면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피조물들의 고통 소리가. 이 피조물의 탄식과 함께 이제 두 번째로 우리들의 탄식이 나오는데 23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요. 그리고 뭘 기다리고 있는데 양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변화를 우리가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사랑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시는 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듯이 보혜사고 도와주시는 분이고 위로자고 뭐 이런 생각들만 하는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간구자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의 기도가 다른 어떤 무슨 뭐 병고침부터 시작해서 많은 은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일보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고도 온전한 사랑의 영의 역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26절에 간구하시는 게 나오고 27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뒤에 있는 단어에다가 앞에 휘페르라는 말을 붙여서 26절에 있는 친히 간구하신다는 간구가 나오는데 어찌한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고 위하여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탄식에서 시작된 성령의 사역입니다.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그런데 성령께서 저 위에 계시거나 저 멀리 계시면 안 보이고 안 들릴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시면요 느껴져요. 아,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맨날 꾸중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랑의 영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 혼동을 겪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구나. 그러면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적당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화집에 보면 완벽한 실수라는 제목으로 예화를 쓰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참 제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잭 캔필드라는 사람과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하는 가족한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쉐릴 스튜어트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외할아버지가 미국에서 1930년대 그때 참 대공황이 와서
참 어려울 때, 그것도 시카고라는 도시에 살았던 목수 일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넉넉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이런 캠페인을 했어요. 옷을 좀 잘 우리가 모아서 저 중국에 있는 고아원에 좀 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그 옷이 많이 모여갖고 그걸 어느 날 가가지고서 목수 일도 하고 손재주도 좋으셔서 그런지 포장하는 일을 함께 돕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소포를 붙여놓은 다음에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예 우도 주머니 넣어놨던 그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아예 집하고 교회하고 그냥 안경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다 뒤져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구호품을 싸면서 내 안경이 거기 떨어져서 같이 싸서 간 것 같아. 대공황기에 자녀는 6이나 되고요. 그 안경이 그 당시 한 20불쯤 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한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더래요. 주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도리어 내 그 귀한 안경을 잃어버렸으니 어쩜 좋습니까?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체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중국의 고아원을 운영하는 선교사님이 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번 말씀 간증하게 됐어요. 근데 시작할 때 몇 달 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옷상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 옷이 좋은 옷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했지만 그보다 제일 감동시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안경이었습니다. 공산당이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제 안경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갖고 안경이 없어서 선교사님이 그 중국에서 앞을 볼 수 없고 심한 두통으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바로 그날 옷상자를 탁 열어보니까 제일 위에 안경 하나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태평양 건너편 여기에 중국에서 안경 하나 필요한 나의 기도를 성령께서 들으시고 저기 그 목수의 안경을 거기에 떨어뜨리시게 한 거예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쉐릴의 외할아버지가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완벽한 실수, 나의 실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신 분들 29절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30절 그 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29, 3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사랑의 영에 충만해져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증거들을 얻었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도 상하고 힘들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또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테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탄식 중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기도예요. 당신의 능력에 맞는 그런 숙제, 그런 과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오. 당신의 과제에 맞는 능력을 주십사고 기도하시오. 이 이야기는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서 주제 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영에 충만해지면요
주님께서 알맞는 태스크도, 그 과제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에 갇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영으로 기도의 사람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도 이웃도 나 자신도 피조물들도 서로 탄식하고 또 아파하고 있는 오늘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탄식 소리가 바뀌어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화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오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아버지의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아낌없이 겸손하게 주를 위해 드립니다. 지금껏 풀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과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우리를 누르고 덮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 이웃을 돌아보는 넉넉한 손과 눈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과 이 땅의 모든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서로 연결되어 부족한 것들이 채워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곳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간 선교사들을 주님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와 예물로 동행하는 그 자리에 주님 먼저 가셔서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용서와 나눔의 예물, 사랑의 예물로 주님 우리가 드린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 소식 중에 4번에 보시면 네 번째 결혼 소식이 있는데 오늘 신랑 신부가 교회에 왔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7월 4일 날 레노스 블랑시 그 무학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그 뒤에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분들이 계시죠. 우리 박민수 성도님과 김호승 권사님인데 큰아들 우리 박종진 씨 그리고 그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우리 김효은 양 우리 신부님인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네, 옳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 청년부회 때 참 열심히 잘 섬겼던 분인데 요 앞에 크리에이티브 랩이라고 이 머리 자르는 그 미용실을 둘이서 다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좋은 디자이너들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종진, 김효은 사랑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이제 금주 토요일에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복되고 또 아름답고 온전한 가정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결혼식 이후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양가 부모를 비롯한 가문에 복이 되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복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인사하시고 여러분 박수로 먼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가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요? 눈빛으로. 네. 교회 소식이 모처럼 많이 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이 6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간지에 껴드린 절기연금 봉투를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사 다 보셨겠지만 코로나19가 점점 확산세가 있어서 저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및 도서관, 저희가 꿈터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7월 1일이 개관 일자였는데요.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로 정부 방침이 변경되어서 당분간 도서관과 공공시설 이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누리마루와 꿈터 도서관 소모임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동 취식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정말 지혜롭게 잘 서로 협력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5분 영상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말씀 다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오는 순교자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에 보시면 우리 윤경숙 성도님이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족 이외에는 거의 면회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신장도 망가지시고 폐기능도 상실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데 함께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명순 권사님 어제 이사 잘 하셨을 텐데요. 식당을 이사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29일 내일 월요일에 다시 영업을 개시하는데 바로 옆
자리로 이동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더 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축복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창식 집사님과 손경희 집사님 새로운 발령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창식 집사님은 사근초등학교로, 손경희 집사님은 성원중학교로 새롭게 발령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진군 결혼 소식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5번 오늘의 떡, 그래서 나가실 때 오늘도 떡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남궁영심 성도님, 김태송 권사님 그 가정에 있었던 자녀 결혼의 답례품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임 소식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정기기획위원회가 7월 5일 주일에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육부 부장단 회의가 같은 날 2시, 3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7, 8월은 저희가 냉방 온도는 높이고 몸의 온도는 낮추기 위해서 감리교 전체에서 넥타이 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성도님께서는 넥타이 푸는 그 운동에 함께 해주셔서 건강과 환경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6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관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자녀다운 복된 삶들을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현장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락 위에, 또 개인적으로 병원에 있는 이들과 토요일에는 결혼을 하는 복된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